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서론으로 학개서의 배경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BC 주전 520년에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당위를 일깨워주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는데 제일 왼쪽 위에 보면 학개 활동 이렇게 한 게 이제 학개서가 쓰여진 그때입니다. BC 520년에 그 5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8개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선지서, 그래서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서이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은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이겠죠. BC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사역은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사역을 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80쯤 된 노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에서 학개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BC 586년 보시면 이제 초록색 밑에 3차 유수, 그래서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그때 파괴됩니다. 이때 586년에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자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학개 선지자의 나이를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BC 520년이니까 66년 전의 일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니 당시 대략 10대의 나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BC 605년에 이미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죠. 다니엘이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제1차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의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여 년 만인 BC 537년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는데 에스라서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학개서보다 16년, 17년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때 그 70년 동안에 바뀐 게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지금의 그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들을 귀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사이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자였던 것이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자신들의 어떤 자신에게 이제 속해 있는 그 속국의 나라들의 신들을 다 그렇게 존중해주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나와 내 아들을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말들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신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의 통치 방식은 관용과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속국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그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에게 막 이런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들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때 나를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는데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 49,897명이 귀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49,897명, 대략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라는 것이죠.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을 보시면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던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훨씬 이전이었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사의 통치 방식이 관용과 포용 정책이었다라면 이 아수르의 통치 방식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속국의 나라들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으로 다른 민족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를 보내서 그 속에서 섞여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이 섞인 혼합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신앙도 함께 혼합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와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라는 이들은 순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더럽혀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온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했고 다른 신도 예배했고 하는 이런 종교의 다양한 혼합주의 그리고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을 보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가문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예수아라고도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우리끼리만 하겠다. 너희는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하는데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함으로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력으로 방해했다라는 것보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교활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려고 하면 그 계획을 못하게끔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가 계속되면서 성전 건축은 그렇게 기초만 놓여진 상태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기간이 무려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520년 6월 첫째 날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16년이 멈춰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는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70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85년이나 흘러버린 시점입니다.
70년이 더 넘어버린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66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유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이 귀환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의 그 안식에 점령되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하자라고 한 것에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방해를 했고, 그들의 방해와 또 바사의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는 남유다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레스는 전폭적인 지원과 또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런 지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 왕은 남유다에 관심이 없어. 팔레스타인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그러자 이제 지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방해 그리고 상소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일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제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린 그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열망을 품지 않고 있음에서 나오는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들의 민족이 회복되고 누리게 될 때 필요한 구성 요소쯤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유다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딱 떠오르듯이 우리 민족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마땅히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성전쯤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본심을 간파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다라는 것은, 판벽한이라는 것은 이제 지붕을 덮다, 벽을 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번역한 것인데, 당시 기초만 놓여진 상태에서 내팽개쳐진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비와 서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집을 만들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데, 비와 서리가 그대로 그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그렇게 완벽한 집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했는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영적이어야 발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통찰이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보면, 성전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완성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내팽개쳐져 버린 그 성전이 그냥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눈에 보였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에 어떤 마음이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집이나 잘 지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주된 임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상징해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된 일이었고 그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완벽한 집으로 세우는 것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즉 그 성전은 내 집을 짓고 먹고 살만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부차적이고 아주 가벼운 주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지금 너희의 그러한 시선을 멈추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너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여서 쏟아지고 있는지, 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들의 관심은 완벽한 집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고자 많이 뿌렸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또 흡족하게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관심과 열정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집에 거하며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자신의 집은 잘 지어놓고 길을 지나가면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것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참된 만족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두고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중에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전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성전은 이해되고 또 성전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의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쓰여지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6장 19절은 너희 몸은 하면서 단수로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도와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죄로 무너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시 세우신 이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당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손볼 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신경 썼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이것저것에 관심도 가지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행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자신,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행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의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0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할 때는 음행을 버려라, 음행을 피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 몸은 그저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완벽한 집에 거하며 헛된 수고와 열심으로 채워지는 만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뒤로 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리교회가 개척되었을 때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해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좀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참에 나가지 말고 영상으로 드리자 하면서 대강 자다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볼까 라면서 TV 채널 고르듯이 유명한 교회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다가 그조차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서서 뱀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갔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을 핑계와 합당한 이유들이 커져갔고 그 하와의 마음에 그것이 채워져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인하여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런저런 방해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채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들로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핑계와 또 변명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집과 풍요로운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전의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아 올리려 했을 것이고 그곳에 잡초가 피어나지 않도록 그곳에 먼지가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신경 썼을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사가 그것을 막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는다 하여도 그들의 그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면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잡초라도 뽑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것과 같은 화려한 성전으로 지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은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법궤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은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성전으로, 즉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열망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에 이끌려서, 끌려서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성도라 불리는 우리, 교회라 불리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완벽한 집에서 황폐한 성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들로 하나님을 향해 멈춰있는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기대를 성령님께서 끌어내 주사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머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망가진 우리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삼으신 우리가 또한 이 교회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성전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핑계와 이유들로 세상의 일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기대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관심과 행위를 점검하며 더욱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경건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